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2절로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예,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우리 주께서 왕도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또한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한없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르호보암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르호보암 왕처럼 강압정책을 펴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실패를 안겨주고 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는 그런 실패의 주인공들이 다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무대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무대는 사실은 하나님이 총감독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연도 세우시고 조연도 세우시고 또 주연된 나라도 세우시고 조연된 나라도 세우는 것을 보아야 오늘날 우리 주변에 대한민국 하나를 놓고 봐도 우리 주변에 어떤 나라가 주연이고 어떤 나라가 조연인가 그걸 모르고 얼마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헷갈려서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참 저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과 가까이 했더라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인데도 그러지 못한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세상의 무대는 하나님의 총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선한 역할도 악한 역할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밑에 가룟 유다 같은 악역을 감당하는 제자를 두셨어요. 하나님은 모세 같은 위대한 민족의 출애굽의 지도자를 세웠는가 하면 바로왕 같은 아주 악랄한 그러한 왕도 세우셔서 그 한 나라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태어날 당시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살기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결국은 피신할 수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도 이렇게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은 선역도 악역도 주관하고 계신다, 주연도 조연도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런 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은, 솔로몬 왕은 그 전에 부왕 다윗의 왕의 지혜로운 것을 또 이어받고 하나님으로부터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어서 백성들을 후반기까지 잘 다스렸어요. 말년에, 왕이 말년에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처첩 비빈들 1000명을 거느렸던 그가 이제 여자들한테 띠끼는 거죠. 여인들한테 띠끼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한테 띠끼기 시작합니다. 밀곰섬 또는 말곰 또는 그노스신,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들이 와이프로 와서 품에 기어 들어와서 이제 늙은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왕의 그 비빈들의 처첩 비빈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산당을 지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산당이 한두 개예요. 1000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가지고 그 산당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 성전도 지었고 솔로몬 궁전도 지었고,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러러보는 그런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왕이 모든 부귀와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 가서는 이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는 그러한 비참한 역사를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반도에서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보아요. 북한의 사람들도 우리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비극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동상 앞에 가서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한다고요? 거기 가서 절을 안 하면은 안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그 세계에 가서 북한 방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 갔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하러 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쪽에서 설교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응? 전번 대통령도 북한에 가가지고 공식상 전 세계를 향하여 나발을 부는데 나는 남쪽 대통령이다. 그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남쪽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남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놓고 백성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가야 할 지도자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철책이나 모든 것들을 다 안보면에서 모든 것들을 다 거두고 이제 남침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대한민국 하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보니까 전 세계를 놓고 아프리카도, 유럽도, 또 아메리카도, 또 이 아시아도 할 것 없이 어떠한 나라도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음으로 통일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펼 수 있는 사람이나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세 정말로 대한민국만이 그러니까 다 세상이 다른 나라가 멸망해도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떠한 그 어려움에 처해도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몸된 사역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서로가 헐뜯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헐뜯지 말라고, 비방하지 말라고,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해야지. 그 비난하면은 미리암하고 똑같이 문둥병 걸려. 영적인, 육적인 문둥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 걸려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한 육에 불과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장로 직분을 가지고 또 사모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물어뜯는 것을 보면서 저게 어떻게 사람인가, 일이 떼지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분열되기에 이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마누라도 시켜가지고 산당을 지어내라고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산당 지어놓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고 거기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주 못된 마누라가 솔로몬 왕 귀때기 잡고 조금 끌고 가가지고 엎드려 절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못된 마누라들이 많느냐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왕으로 하여금 1000번제를 드릴 정도의 그 위대한 그리고 자기의 부귀나 영화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했던 그 왕이, 지혜로운 그 왕이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그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덤으로 그렇게 주었던 그 하나님, 솔로몬 왕에 그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말년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느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제일 큰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더 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방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신복 그 밑에 신복이었던 근데 그것도 잘못됐어요. 사실은 여로보암이 사울 왕의 아들이거든요. 다 죽였으면 이런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그 왕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신복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이미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3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에요. 솔로몬 왕은 통치 40년 만에 죽고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기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부친의 지혜는 계승하지 못했고 강경정책을 펴서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성공한 왕이 되느냐 실패한 왕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느냐,
좌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으면 성공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 왕이 부왕의 왕위를 계승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멍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멍해는 무엇이냐 하면은 증세와 강제노동이에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예요. 일을 좀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을 좀 잘못하면은 잘못했다고 임금에서 세금을 떼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 증세를 하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그것에 불만을 가졌던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을 거부하고 강압정책을 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경정책에 실패한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가문이 증가한다, 가문이 번창한다는 이야기죠. 백성을 해방시킨다.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솔로몬 왕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 아들 이름을, 좋은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아요. 그 이름을 많이 안 불러주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이름 많이 불러줘야 하는데. 르호보암은 누구냐?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의 이어간 대를 잇는 네 번째 왕이다. 그리고 드디어 남유다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이 가지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왕국을 건설을 하고, 또 자기는 남유다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나아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아가의 남편이고 아비야의 부친이기도 합니다. 다 솔로몬 제외하고 나머지 마누라들 이름, 또 르호보암에게 아내의 이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아들의 이름,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을 두었고 마아가라고 하는 아내를 두었던 거지요. 솔로몬은 나아마의 아들이라. 솔로몬과 나아만의 아들이라, 르호보암이.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를 보고 또 자기 할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지요. 처첩을 많이 거느리해요. 각각 18명, 왕비를 18명 두고, 그 다음에 첩과 후비들을 60명을 둡니다. 그래서 78명의 그런 처첩 비빈들을 거느리해요. 그들을 통해서 아들 28명을 낳고 딸 60명을 둡니다. 역대하 11장 21절에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르호보암 왕은요,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일처 일부제니까, 일부 일처제니까 어떻게 왕이라고 그래서 마누라를 60명, 70명씩 거느리고 80명씩 거느리고 1000명씩 거느리는 그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까?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들어봐요. 그런데 그 사회가, 중동 지역의 문화권이 그런 문화권이에요. 거기에다 그 문화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샘플로 거기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을 감당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설명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르호보암 생애를 보면은 아무튼 그는 솔로몬에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7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르호보암의 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통일 왕국으로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서 르호보암 왕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41세에 부왕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여로보암 사울의 아들을 만나게 돼요. 오늘 세겜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정세하고 또 그 강제 노역에 대해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압 정책을 펴게 되는데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왕국이 분열되기에 이르러요. 솔로몬 왕의 잘못으로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열왕기상 11장 31절에는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우리나라에 문재인이 같은 악역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찌하오리까, 이 나라 이 백성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나라가 공산화되면은 예수 믿지도 못하고 교회도 없어지고 형제지간에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쳐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그 나라에 살지 못하게 3만 명 이상이나 우리의 동포들이 남쪽으로 피난 와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남쪽에 온 사람 이상 한 5만 명 이상은 지금 중국을 포함해서 동남아 일대에 다 흩어져 가지고 좀 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인구가 남한의 인구하고 거의 비슷했던 그 북한 땅의 인구가 우리는 5천만인데 거기는 지금 2천만 3천만도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남유다만의 르호보암 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8절로 24절 말씀해 보니까 역군의 감독 아도나람 죽음으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통일왕국 계획은 포기했습니다. 아니 12지파를 다 왕국으로 거느리고 통일왕국으로 거느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백성들이 말을 안 들고 충성을 거부하고 여로보암 사울왕의 아들한테 따라 붙어가지고 북쪽에 10지파가 왕국을 건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서 또 무력으로 치려고 공격하려고 거기에 역군 그 감독이었던 아도람을 보냈는데 죽여서 돌아온 거예요. 사신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이조시나 고려시대 역사에 보면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은 죽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취해법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신이 오늘날 같으면 대사관들이라 그 말이에요. 대사들이라 그 말이죠. 근데 죽여버린 거예요.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장군이 일기감여단에서 모셨던, 내가 참모로 있으면서 모셨던 장군이 이태리 무관을 대사관에 무관으로 나갔던, 대령 때 무관으로 나가고 나서 돌아와서 별을 달고 우리 기갑여단의 여단장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소식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연결을 하면은, 연락이 되면은 결국은 세상 일을 하자고 하는데 노할 수가 없는 여건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장군들, 여러분들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권영애 장군, 국방부 장관을 하고 안기부장을 하고 또 했던
근데 지난번에 그 한 번 얼굴을 배울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얼마나 깜짝 반가운 그런 것들을 봐요. 어쨌든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함께 갔더라면은 하는 그런 생각. 또 광화문에서 한번 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부러 피했어요. 만날 수가 없어서. 내가 몸이 상태가 이런데 나가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고 마이크 들고 그럴 수 있는 계기도 못 되고 또 매일같이 집회에 나가서 이럴 그런 여건도 못 되고 해서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그분은 장군이고 장군도 그냥 보통 장군 출신이 아니고 정부의 고관 대작을 다 지냈던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정원장이지요. 안기부장 당시에는 이름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신을 보냈는데 역군의 감독이었던 아도람을 죽여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걸 보고 저놈들은 지금 가서 말로 공격해서 이렇게 될 그런 인간들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역대하 11장 5절로 17절에 보면은 성읍을 건설하고 북이스라엘로부터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이쪽에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까지 다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에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을 받아들이고 레위 족속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는 3년간 큰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사무엘상 11기상 14장 21절로 28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고 제위 5년에 애굽의 사삭 왕의 침공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엊그제 참 7대 종단인가요? 그 한국의 7대 종단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6대 종단이고 근데 그 대표도를 불렀더라고요. 청와대로 불러서 같이 오찬을 나누고 종교계의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대통령의 훈시가 있고 또 의견들을 각 그 종파의 의견들을 다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2번 들어가 봤다 왔어요. 한기협의 이사장이었던 양정선 목사님하고 총무였던 내가 2번 초청을 받고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는 이희우 여사가 권사라고 그러지만은 그는 천주교 신자예요.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 기독교만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독교만의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춘추관에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도 이렇게 2번 갔다 온 그런 기억이 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떤 왕의 위치에 있든 간에 인사치레 하는가 하고 그렇지 않은가 하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는가 하고 불러서 밥 한 끼 먹고 또 그 의견 나누는가 하고 안 나누는가 하고 그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오늘 여로보암 왕이 17년간의 남유다를 통치하고 이제 죽었는데 그 여로보암 왕이 증세와 강제 노역에 탄원을 냈던 여로보암이 증세와 그 강제 노역에 대해서 백성들과 함께 탄원했던
르호보암 왕에게 탄원했던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 탄원은 일부 분파주의자들의 온당치 못한 것이다. 그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증세가 어쩌고 강제 노역이 어쩌고, 그 웃기는 장난이에요. 보니까 그 명분 갖다가 지금 왕 열지파를 결집을 해가지고 북쪽에 가서 나라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속셈이 따로 있었던 거지요. 열왕기상 4장 20절 25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또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평안히 살았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놈의 증세 타령이에요. 무슨 놈의 강제노역 타령이에요. 웃기는 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3일 동안 시간을 달라 르호보암 왕이. 그리고 3일 안에 할아버지 때 대신들, 아버지 때 대신들, 그 노인들의 조문을 받지요. 그리고 또 자기 젊은 사람들의 조문을 또 듣습니다. 다 원로들의 고문과 그리고 또 친구들의 고문을 다 듣고 나서 원로들의 이야기는 다 백성들을 하나님같이 섬기라는 뜻이에요. 보니까.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면은 나라에 내가 당신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또 지금 왕도 잘 먹고 이대로 나가면은 잘 먹고 잘 살 왕에게 충성을 다 바치겠다고 그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3일간 시간을 달라고 해서 3일 후에 오늘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강압 일변도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젊은 애들 얘기를 들으니까 강력하게, 아버지는 그냥 뭘로 징계했다고 그랬어요? 전갈로 징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 때는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강압 일변도로 나가는 게,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다. 채찍, 아버지가 말 안 들으면 채찍질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보다 더해서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정말 그 르호보암 왕의 강력한 강경 정책이 결국은 백성들의 원한을 사기에 이르렀고 또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빌미를 끄집어내려고 조세와 강제 노역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던 것인데, 그리고 그들은 조세의 경감을 탄원하면서 충성의 조건은 과자를 경감하면 충성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생각은 신앙의 유지나 또는 정치의 보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생활은 안정되어 있었고, 평화는 안정된 안정이나 평화는 망각하고 먹고 마시기에 급급했어요. 그냥 즐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평안히 살면서 그랬던 것을 봅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 탄원에 대해서 더욱 강경 일본도로 나갔던 것은 몇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은, 왕이 의견 수렴을 했고 또
원로들의 의견을 받았으나 그것을 왕이 백성들의 종으로 섬기는 일로 백성들의 불평을 해소하라고 건의했지만은, 원로들이 의견을 냈지만은 그건 무시가 되었고, 또 동년배들인 젊은이들이 백성들의 탄원에 붙이는 채찍으로 징치했으나 왕은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강경 일변도로 나갔던 거예요. 왕은 강경책을 펴므로써 르호보암 왕은 동년배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것이지요. 왕이 실책을 범했어요. 부왕의 지적을 무시했고 과세와 노역에서 부왕보다 더 강경책을 편 것이 실책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한 데에 대한 교훈을 4가지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지금 이 4마디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구구한 이야기를 다 나누었던 겁니다. 첫째로 약속의 땅이 분열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분열되었다. 젖거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분열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려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 말세에 이제는 통일될 때도 되었지 않느냐. 어떤 선지자의 자기가 자칭 타칭 선지자를 하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에 의하면은 3년 안에 또 그런 바람이 있겠죠. 우리도 또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요. 북한의 그 안에 김정일이 목이 따지기 십상팔구의 주변 환경이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나 또 푸틴도 시진핑이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도 다 첫 번째는 건강에 이상이 다 온 사람들이에요. 전부가 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완전히 국제 왕따가 되어 있어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뭐 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왕따를 다 시키는데 유럽에서 다 왕따를 다 시켰죠.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지도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축구에서 또 3대1인가 4대1인가 이겼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월드컵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 승리의 기쁨을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전쟁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젊은 동료들에게 이 승리를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분열되는 것을 보고 교훈을 받고, 두 번째로 북쪽과 남쪽, 북쪽은 10지파가 뭉쳐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남쪽은 12지파가 뭉쳐서 유다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이르릅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통령이라고 안 해요. 지도자를 국방위원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 그들은 자유라는 말이 없어요. 이쪽에 주사파들은 자유라는 말을 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앞에다가 수 틀리면 언제든지 인민 민주주의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인민이라는 말이 너무나 국민들의 북한하고 똑같은 그런 감을 느낀다면 아마 국민 민주주의 뭐 이런 갖다 붙일는지 모르지요.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청산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5년 동안의 헛일이 전부가 다 적폐청산이었어요. 뭐 우편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뭐 씨를 말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40년, 50년 정권을 연장시켜 가겠다고 큰소리 빵빵 쳤던 사람들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참패 아닌 참패를 당하는 것을 보잖아요. 응? 참 하나님은 그래도
지자체 선거에서 경기도 하나 그래도 야당 몫으로 남겨준 것을 마지막까지 새벽 5시 반 40분까지 계속 이기고 있다가 나중에 뒤집어 엎어지는, 그 뒤집어 엎어지는 거 저희가 볼 때는 뒤집어 엎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도 뻔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서 선관위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개조하기 전에 이 선거를 치렀는데, 앞으로는 선관위 완전히 뜯어 바꾸겠지요. 대통령이 언제 뜯어 바꿀 시간이 없었잖아요. 하고 싶어도 법무부가 그거 손댈 그럴 틈이 없었잖아요. 이제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정상적인 나라로 이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들만 믿고 나아가는 정부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나를 검찰총장 세워주고 했던 그 예정을 생각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이 안 놔둬요.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정부가 올바른 길로, 정상적인 길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열의 장본인이 우상숭배의 죄악의 부왕 솔로몬 왕고, 그리고 강경책의 르호보암, 그리고 강경책에다가 우상숭배까지 겸했으니 나라를 두 동강이를 하나님이 안 낼 수가 없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줍니다. 마지막 교훈이 네 번째로,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하나님은 그럴 것, 이렇게 될 것 미리 알고 예언을 다 아히야 선지자로 하여금 여로보암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랬어요. 12지파 중에 10지파면 90% 이상을 찢어가지고 뺏어가지고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심이 천심입니다. 백성들을 르호보암 왕에서 돌아섰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기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던 내용 크게 보면은, 왕이 된 지도자는 백성들을 겸손히 섬겨라. 왕이 된 지도자는 원로의 충고를 수렴하라. 범사에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각계 지도자들 청와대 초청해서 용산 거기 이제는 청와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그 이름을 지금 공모해서 그걸 빨리 발표를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 대표로 유영모 목사가, 일산에 있는 그 새서만교회 유영모 목사가 대표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지요. 한기총에 지금 현재 전 정부에서 죽여놨기 때문에, 자격정지를 시켜놓고 죽여놨기 때문에, 그렇죠.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그 한기총의 정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톱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기총도 다시 원상태로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교총의 대표회장이었던 그 친구가 거기에 대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원불교도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좌측에 유영모가 있고, 우측에 불교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불교 대표 옆에 원불교가 그 대표가 있는데 3대 4대 5대 종법사인가요? 분이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잠깐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원로의 왕이 된 지도자가 된 자는 원로의 충고를 수렴하라. 거기에 다 각계 지도자들의 원로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초청이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범사에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가 잘못하고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특별히 나 자신의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강경 일본도로 나가서 부러지고 말아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라의 3분의 2 정도가 아니라 10분의 2를 12분의 2를 뺏겨버린 겁니다. 르호보암에게 말입니다. 지도자는 르호보암 왕 같은 우를 범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천추의 한을 남기지 말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고 원로들의 고견 충고를 수렴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선정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